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57장 찬송하겠습니다. 257장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세우시고 1년이 지나면 이제 이 안에서 장로의 용천교회 진교회에 가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에베소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보혈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핵심 중에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속량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감성할 수 있는 최고의 이유 중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량입니다.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는 속량을 구속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리데미션으로 한 단어 있죠. 속량 또는 구속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신앙 교리이고 열쇠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죄로부터의 속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만든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사람과의 친밀한 사귐이야말로 창조 목적 중에 넘버원 제1 목적이었습니다. 서로의 사랑의 사귐을 통해 가장 행복한 관계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하고 사랑하고 행복한 사이를 깨고 방해한 방해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사랑하는 사람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지고 사람의 행복이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죄로 더러워지고 흠투성이가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간질의 원수, 죄를 걷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지은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죄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죄 있는 자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사람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 이래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 중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 방해꾼인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앞절 6절에서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우리 죄를 없애줄 수 있는 분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누구도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비유한 것은 구속, 즉 성량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있어서 성량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는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 형벌을 내려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법대로는 사람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 사람을 죄 때문에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것이 죄인 대신 형벌을 받을 속죄 제물로 대신 형벌을 받게 제도를 만드신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속죄를 위해서 대신 양이나 소나 다른 새들을 죽여서 그 벌을 받게 함으로써 사람의 죄를 사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때 죽은 동물을 속죄물이라고 하고 죄를 용서하는 행위를 속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죽은 행위를 대신 죽은 행위를 대속이라고 하지요. 이 속죄로 말미암아 죄인을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행위를 속량 또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속죄물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힙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밝힌 내용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 희생 제물, 형벌을 대신 받을 대속물이라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구약에서 죄를 구속하기 위해 대속물로 사람 대신 희생을 치르지만 때로는 동물 대신에 돈으로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사용되는 돈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구속하기 위해 쓰는 돈이라는 뜻이죠. 속전은 문자 그대로 값을 치른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희생은 값을 치른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값을 치름으로써 우리가 받을 형벌을 면하게 해준다는 의미이지요. 원래 속량이란 말은 돈을 치러주고 자유를 준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노예 시장에서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방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으로 산 다음에 자기의 노예로 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자유인으로 선포하며 내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감옥에 갇힌 자를 빼내주기 위해서도 속전을 내면 요즘에 보석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도록 값을 치르는 돈이죠. 이렇게 자유 없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그를 놓아주는 것을 속량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속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죄의 노예로 되어 있었던 죄인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 의미의 속량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부터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벗어난 뒤에 옛 주인에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새 주인에게 구속되기 위해서 새 주인에게 다시 구속되기 위해서 속전을 치르는 것도 속량이라고 합니다. 두 말을 묶으면 이런 뜻입니다. 죄와 사탄의 굴레에서 죄의 종이었던 이 죄인을 풀어주어서
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량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쉽게 정의해 봅시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만드는 것, 옛 주인인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바꿔주는 행위를 성량이라고 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에 성량 받은 것입니다. 아멘. 자, 죄의 성량이 왜 그리스도 이외에는 이룰 수 없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의인은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 노예인데 노예가 다른 노예를 풀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도 노예이면서 어떻게 다른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줄 수가 있겠어요? 자기 주인이 하는 거지. 종은 할 수가 없겠지. 자신도 죄와 사탄에게 단단히 묶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가 어떻게 다른 노예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단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풀어줄 분이 없는 줄로 이제 믿으십니까? 아멘. 죄의 종에서 값을 치러가며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주님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풀어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셨을까요? 바로 주님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지요. 다시 막힌 죄의 담을 헐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량해 주신 것입니다.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우리를 성량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죄의 종이었던 죄에게 바쳐서 자기의 삶을 죄가 이끄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성장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니면 누가 죄인의 결박을 풀려고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성량을 받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 살아야 했지요. 어둠과 죄악과 악독과 불의와 불법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요? 이 성량의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와, 내가 예수를 못 만났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죄인 중에 죄인으로 온갖 불법과 불의와 악행을 저지른 죄인으로 여전히 살아갔겠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것을 모르는 채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큰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구속할 정도의 큰 값이란 바로 생명 자체였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생명은 생명이 돼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이신 예수의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갈 먼지와 같은 존재라면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신이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생토록 사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흙과 창조주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우주보다 크시다라는 말이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큰 하나님이 먼지로 돌아갈 인생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니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니 하나님의 생명 가치만큼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인정해 준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도 나를 천하게 여기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존엄성을 갖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본 것만큼 가치를 두지 못합니다. 어떻게 나처럼 쓸모없을까? 평가절하를 하지요. 내 생각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만큼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하고 거룩한 의인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음만을 기다리는 죄인의 모습인데 어떻게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가치, 그 생명의 가치와 비교가 가능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버리신 것이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 말합니다. 은혜지.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말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함입니다. 이 풍성함을 5대한 6대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늘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밤하늘의 숱한 별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닙니다. 그것도 피조물이다.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별보다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속함. 다시 말하면 죄사함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304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찬송이 있죠. 그 가사 중에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풍성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는 종이에 한 자 한 자 써가지고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데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계속 써도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리 써도 끝이 없다 이겁니다. 바다를 먹물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도 모자란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 편지에 이 부분을 쓸 때 그때 바울의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요? 감격에 많이 흥분된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때문에 죄의 결박에서 풀려나 구속함을 받은 자유인이 되었다 생각하면 저절로 감개가 무량해지고 저절로 말없이 굵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눈물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속함을 기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몇 번인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감동을 받을 때 주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서 성경에 뚝뚝 떨어진 경험들을 여러 번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구겨지는 거 싫은데 이걸 말릴 새도 없이 흘러내리는 감격에 욱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감정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벌컥 눈물샘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감사와 감개무량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을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진한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우리는 번번이 느끼지 않습니다. 감사와 찬송 없이는 이 뜨거운 감정을 누를 길이 없어서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외쳤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죄로부터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 중에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한 것, 죄사함을 받은 절정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구속받았습니다. 이 말이 진리입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속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 구체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얻은 구속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속량 받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가 죽으셨는가?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요. 왜냐하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이었습니다. 왜 구속에는 피가 중요할까요? 성경에서 말하기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씻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받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 그리고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도 동일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깨끗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강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사귐의 방해꾼이 죄임을 밝혔습니다. 이 방해꾼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면 더 이상 방해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토록 하나님이 열망하셨던 사귐이 재현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야말로 기쁨 중에 기쁨이요 만족 중에 만족이며 우리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며 살아있어야 할 이유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은 단지 구속 사건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으로의 초대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이 은혜의 풍성함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우리 삶이 빛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라 덧붙였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랑에게 부어지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요 소원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미 3절에서 증거한 바와 같이 찬송하리도 하나님을 외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이 사무쳤던 나머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아들 우리의 구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다시 시작된 용서받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아무리 감사하고 감사해도 이 감사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생기는 하나의 새로운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구속받은 다음에는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동시에 깨달음이 뭐냐? 모든 죄인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구속해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구속주를 필요로 하는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들도 구속받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순간부터 그 후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나를 구속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다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상처가 생기고 또 하나님과의 사귐이 멀어지면 그 빈 마음 때문에 상처가 생겨서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건강도 사람 관계도 다 잘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깨어지면 다시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만 영광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가 또 깨져나가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 영혼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매일 순간순간마다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매일매일 지은 우리 죄, 순간순간 지은 우리 죄를 속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귐을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보혈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간순간마다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의 자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우리는 계속 찬송할 것이며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결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매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첫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받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둘째는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의 은혜, 용서받는 은혜,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세상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김 받기를 원하는 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전하게 해달라고 세 가지로 풍성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는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아버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세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어린 양 보혈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말씀 생각하면서 261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261장입니다.